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다.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다. 또 긍휼이다. 인애다. 신실함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거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구별됐다,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의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두 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두 기둥을 뽑으라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따르고 기도가 따로가 아니라 바늘 간데 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는 곳에 기도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70이고 기도가 30인 것이 아니라 기도가 80이고 말씀이 20인 것이 아니라 말씀도 100, 기도도 100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건축 설계를 하는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건축을 할 때 기둥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둥이 하나하나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 하나는 튼튼하게 만들어서 70톤의 무게를 감당하게 건축하고 하나의 기둥은 3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 건물은 나중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 한 부분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기도에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샤머니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기둥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둥이 있죠. 말씀의 기둥.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내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출세한다고 내 영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멘 꿀떡하고 넘어갈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을 내가 수긍하고 인정할 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4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나 변함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역사했고 1000년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가 있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쌍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리한지 중간 말씀부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혼과 영을 쪼갠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속에서 영적으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거짓된 영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맞닿이 연결되는 것, 그게 관절 아닙니까? 뼈 속에 들어있는 조직이 골수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뼛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니까 집에 있는 백부장의 종의 병이 싹 낫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성까지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치관 많이 달라지셨지요? 예전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갔어요. 이거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가지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이 올바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km, 2km, 3km를 뛰어가지고 막 숨이 차고 헐떡헐떡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숨이 차요. 물을 마시면 좀 살 것 같아. 근데 누가 이렇게 여기 물 있다고 갖다 줬어요. 근데 물만 찼지 안 마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갈증이 나는 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갖다 주면 물을 마셔야 돼. 아유, 살 것 같네. 고마워. 살 것 같네. 속이 다 시원하네. 예, 물을 갖다 주면 마셔야지 속이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요,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권사님, 할렐루야, 읽어야 돼.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읽으세요. 열심히 읽고 성경을 듣고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아구까지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그래요. 물을 채울 때 물이 포도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계속 채우라는데도 물 채워봐야 물이지 뭐. 근데도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냥 갖다가 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가 연회당에다가 줘라, 손님들에게 갖다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가는 사이에 바뀌었는지 먹는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었어? 진작 내놔야지 왜 제일 늦게 내놓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다 베케이션을 갔네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이른 아침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다에 깊은 데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들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 말씀 뭔지 다른 것 같아, 영감 있는 것 같아, 권능인 것 같아. 이건 제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다시 나갑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잡히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능이 있으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박 씨하고 참외 씨는 구별하기 쉬우실 것 같지요.
수박씨는 크고 참외씨는 작으니까 금방 구별합니다. 그런데 참외씨하고 오이씨는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방 알지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여럿이 있어요. 하나는 책을 통해서 책에 이게 참외씨는 이렇구나, 오이씨는 이렇구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에게 참외씨는 이렇게 생겼고 오이씨는 이렇게 생겼어, 참외씨보다 오이씨가 조금 더 길더라, 이러면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심어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 씨를 심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참외씨를 심어보고 여기는 오이씨를 심어보고 나서 열매를 맺혀보면 이름이 참외씨고 이름이 오이씨로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참외씨야, 이거는 오이씨야,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당신 어떻게 안 해? 내가 심어봤지, 내가 농사 지어봤어, 이건 분명히 참외씨고 분명히 오이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때부터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무슨 소리?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당신 그대로 해봤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자, 나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따라가면 마치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된다는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기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7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옳지, 무엇이든지지,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7절 앞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 밖의 것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말씀 안의 것을 구하지. 예수님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했구나.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9시 기도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얘기인데 9시냐 3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의 원어의 뜻은 호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호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해 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at time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열렬을 쫓아놓고 약속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떤 거에 대한 기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냥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서 고쳤다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다니다가 시간을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다니던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찾습니다.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를 고쳐주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예수님께 배웠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날마다 습관됐다고 그래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선 제자들도 꾸준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면 영적인 방해가 심해요. 지금은 돼요. 말씀을 들을 땐 맞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돼요.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래야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받아. 예배 시간에 아멘은 많이 해. 은혜는 받아. 근데 그때만 해. 이러고만 안 되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기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이루어져야 된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육신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눈이 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기 눈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걸 뛰어넘으려면, 물리치려면 기도가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관리가 돼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관리가 안 돼요. 관리 되다 마는 거예요. 되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4절, 5절 하는 거 부르면 아유, 왜 또 5절 있는 거래. 그냥 3절 있는 걸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그냥 뭐 중언부언하고 그냥 산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더 골치 아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관리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하는 게 즐거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막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귀를 쫑긋 세우고선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저 말씀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온몸으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 팍팍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권능을 받았으니 하늘문이 열리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요.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지요. 은혜가 지속이 되죠. 마귀들이 미혹해도 그거 그냥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기둥을 다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 듣는 게 훨씬 쉽죠. 말씀 듣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200점입니다. 100점 100점.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 붙잡아 매십시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많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정말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기 앞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요 앞에서 그냥 그대로 앉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9시까지, 9시 반까지 꽉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화장실만 안 가면 5시간, 6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1시간 기도하고 뭐 한 100분 기도하고 집에 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기도를 해야 마음이 풋풋하고 영적인 감동이 오고 설교 시간에도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나 재밌게 설교했습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잘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건 이렇게 해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한 방식대로 여러분 하시려면 여러분도 15년 20년 걸려야 돼요. 근데 15년 20년 동안 제가 기도 훈련한 것을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만 만들어가지고 요즘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때때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1년만 하시면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드시네. 예. 감사해요. 내리셔. 두 손 다 드신 분도 계셔. 감사해요. 어쨌든. 예.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예전에 읽은 동화 중에 청년 개미 한 마리가 저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 개미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개미가 어느 날 그 여자 개미를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제가 가서 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 개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큰 지푸라기를 2개를 어깨에다가 탁 미어주고 이거 메고 가라.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개미가 지금 마음엔 이 청년 개미가 가득한데 이걸 어깨에 그냥 자기 키보다 더 큰 놈을 그냥 어깨에 메고서 가려니까 얼마나 거추장하고 불편하든지 그냥 입을 그냥 시부렁 거리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걸 어쩝니까? 그 앞에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계곡이 나타나랍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 딱 나타나는데 틈새가 상당히 넓고 개미가 보기에도 깊은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걸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건너갈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낙심해가지고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았는데 그 철썩 주저앉을 때 개미가 등에 맸던 이 지푸라기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때 옳지 이 2 지푸라기를 놓고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선 그런데 기념과 같은 그 계곡에 이 지푸라기 2개를 딱 놓고 안전하게 건너가서 사랑하는 처녀 개미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2 기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개미등에 있는 지푸라기 같아서 걸림돌이 되고 아이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더 재밌게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과 기도의 2 기둥을 어깨에 메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이 영적 생활의 중요한 2 기둥을 잘 만드셔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